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7장에서 이제 우리가 끝부분을 좀 자세하게 안 봤는데, 안 봐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할 게, 스데반이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크게 가져왔다. 아모스하고 이사야서를 가져왔다는 걸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이 전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것. 그게 어떤 건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의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리였습니다. 그건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는 바벨론이 아니고 다메섹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메섹은 아수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아수르에게 망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 43절, 7장 43절에 바벨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바벨론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아수르 다메섹으로 되어 있구나.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굿하고 기륜이라는 말을 썼는데 본문에서 아모스에서는 여기서는 신네판 몰렉과 신네판의 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렉이 이제 식굿이고 기륜이 신네판 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하고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테반은 지금 아수르를 갖다가 뭘로 가져왔어요? 바벨론으로 가져왔죠. 바벨론. 그러니까 현대적 개념이 이제 묵시문학 쪽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좀 읽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사야서를 언급함으로써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 뭘로 바뀌었다? 이사야가 말한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성전으로 임재하셨는지 발등상의 개념으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으로써 그리고 그 지으심이 성경으로 완료됐다. 이 말은 스타로스가 완료한 말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51절부터 52절은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제 이사야의 저주가 여러분 기억돼야 되죠.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이사야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테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마음과 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거스를 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어떤 건지를 스테반은 설교를 했죠. 그리고 선지자를 박해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53절에서 결국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히브리서의 율법과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 모세가 말한 거 다 너네들이 거역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걸 거역해갖고도 하물며 예수가 아들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심판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법을 히브리서는 이어가요. 더 한마디 더 가는 거죠.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이 더 엄중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이 4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말투로 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성령 시대는 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기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을 전체를 가리킵니다. 꼭 한 구절, 한 성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천사가 전하여 준 거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신명들, 천사가 전해준 그 신명들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그거는 그냥 그 신을 전달한 거지 그 신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을 문자가 기록해 준 대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은 인지가 되면 안 돼요. 영은. 그게 뭔지를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영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동영상들을 몇 군데 들어봤는데 전부 다 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전부. 전혀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영은.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반이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일을 갈았다. 일을 간다는 건 아직 율법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갈고 있으면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징이 남아있고 비유가 남아있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일을 간다 그럽니다. 해석되지 않은 상태를.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은 맨날 뭐 해요? 그래서 일을 간다니까요. 분노하죠. 그래서. 왜? 판단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꼭 자기 생활에다가 맞춰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정죄하는 구절이 아니고, 아,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낼름 자기 생활에다가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분노하고, 어? 대화하면서 화내는 거에다가 맞춰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 죽여야 돼. 이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 어른이야, 어른. 성경 보는데. 안 돼도, 그건 생활에서 안 돼,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그냥 가져가는 이야기예요. 인간들 사회에서. 그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정죄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웃어야 돼요. 알았죠? 이제는 그냥 웃으세요. 자기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면은 그게 보이면은 그냥 웃으세요. 제발. 허허허허 웃을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허허허허. 이렇게 너털 웃음을 웃어야 돼요. 너털 웃음을요. 응? 이를 갈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근데 자꾸 마음에 찔리면 이를 갈아요. 그래가지고 판단을 해서 자기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거 그만하세요. 이거 그런 내용 아닙니다. 네? 율법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차서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봐요. 여러분, 하늘을 주목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스테반은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 다 이루었다고 표현하는 장면하고 똑같이 지금 세이브 시켜주고 있어요, 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잡히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 어떻게 스테반의 사건에 리얼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그 재판 과정이 스테반이 구약을 가져와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응? 대사장하고 이 빌라도에게 대답하는 말투가 여러분 지금 구약을 그냥 갖다가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세이브가 돼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 읽기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놓을지만 알아도. 저자는 지금 습관을 가져가요. 구약에서 시작된 기록의 습관들을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이거와 같은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래야 너네가 읽은 성경들이 이렇게 짝이 이렇게 맞는 거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유대인이 본토인이 이방인 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에서부터 이걸 보고 온 사람들은 쉬운데 구약에서 이걸 못 본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마서를 다 읽는 게 실패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은 그 예수를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게 여러분 왜 말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겠죠, 스테반이. 스테반이 지금 자기가 쫙 읊어온 것을 하늘을 우러봄으로써 한편에서는 이를 갈고 있고 한편에서는 하늘을 우러러봄으로써 성경이 완료되는 그림을 쫙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료가 있고 바벨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군대와 군왕들이 모여 있는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등장을 하면서 어린 양과 함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떤 광경인지,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결혼식과 천년이라는 걸 가지고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몇 개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종말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럼 그 시대의 종말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모세오경에서는 이런 단어였고 또 이쪽으로 오니까 선지서에서는 이런 용어를 썼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런 용어를 썼고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용법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다 가져와 가지고 이런 기법으로 하늘에서 땅을 아래로 보는 기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네. 완료된 가운데 이런 장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구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짝이 어떻게 맞춰지면서 삼일길이 왔는지 아니면 일곱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다 볼 줄 안단 말이에요.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돼. 누구에게? 자신에게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자신에게. 자신은 지금 이렇게 막 3년이라는 시간, 어떤 분은 6개월, 8개월 들은 분들은 이게 인지가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머리가 아직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인정을 안 해. 용납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용납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제. 스테반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예수와 같은 객관적인 것이 어떻게 주관화됐는지를 성경이 행함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알리바를. 이렇게 섭외됐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그대로 내놓았듯이 이제는 스테반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스테반의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을 읽어줘야 되지 스테반이 영웅이 되고 그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인물에 갖다 놓고 사건에 갖다 놓고 그걸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물에 갖다 놓은 게 아니죠. 역사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읽어내는 거죠. 그런 고집이 꼭,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한다는 걸 스테반 자신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과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옛 모습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거듭남의 장면을 돌에 맞는 거로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에 맞는 거는 그건 그냥 거듭남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갖다가 놓는지 알아야 돼요. 그 그림이 거듭나는 단어라는 단어 그 속에 모든 성경의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올인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엉뚱한 거, 멍 때리는 생각 그만하시고 성경 공부할 때에도 어떻게 이 단어가 거듭남에 들어가는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부 다 거듭남에 갖다 놓고 맞춰놓고 있거든요. 아니면 영단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용법에다가 어떻게 구약의 문자가 다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한대요. 계속 그렇게 본인을 가져가 줘야 돼요.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선언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어디 가서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만 나와요? 쿡 찌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온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누가 찔러보세요. 제가 성경 어떤 본문을 갖다 놔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오염돼야 돼, 저와 같이. 똑같이 오염돼가 누가 와서 쿡 찌르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냐가 따져도 여러분은 그냥 설명이 제대로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돼. 이게 성경의 원칙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 설명을 못 하더라도요. 그게 본인에게 하는 고집이라니까, 그게. 그렇게 해 보셔야, 진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정 선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걸 가르쳤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고집을 부리려면 여러분 그 정도로 고집을 부리세요.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는 거 아주 잘 맞아야 돼요, 우리도요. 잘 맞아야 같이 세례받는 거예요. 같이 세례받는 게 이렇게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 6장에 그 세례가 스데반의 돌과 맞춰서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 잘 읽는다는 소리 듣는다니까요, 정말. 교회 가서 그런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홈런 치는 거야. 그것도 장내 홈런이 아니라 장외 홈런 친다니까. 장외 홈런. 그러니 근데 그 앞에 사월이라는 청년이 다 와가지고 그 옷을 다 맡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그러니 사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겠죠. 율법의 왕초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월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간 끝까지 하겠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사월을 뭘로 봤어요? 설정을? 율법 10계명으로 봤잖아요. 10계명. 율법의 왕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봤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사월이 왜 여기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사월은 아멜렉을 잡지 못해요. 잡을 것 같지만 아말렉을 누가 잡아요? 사울이 잡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된 누가 잡아요? 하만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죽인다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총리가 되는 모르드게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은요, 율법 가지고 못 죽여요. 복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아말렉이 계속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율법으로 죽일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위해서 블레셋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하자마자 계속 블레셋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 블레셋, 아멜렉, 예?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 모압, 암몬 이런 국가들이 율법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예요?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까운 이웃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거는 율법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복음, 성령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화로 본 게 잘 봤다니까요.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 본 성화는 되게 잘 본 거예요. 구약을 갖다가 그렇게 풀어놨으니까. 그런 면에서 박영선 우리 할아버지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마세요. 박영선 할아버지는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용어를 써가면서 구약을 성화의 관점으로 풀어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그분 못 따라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기를 바래요. 섣불리 여러분 접근하지 마세요. 용어만 몇 개 바꾸시면 돼. 그분이 표현하는 거요. 그러면 읽을 게 많아요, 여러분. 그분 유튜브에 나오니까 설교 좀 들어보세요. 고전 설교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함부로 제발 정지 좀 하지 마세요. 용어만 다른 것뿐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쓴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표현과 다르다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책을 읽을 때에도 아, 이 사람은 이 표현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가져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나와 같은 용어가 아니면 무조건 정지하고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지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거나 누구 걸 들을 때에 항상 섣불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아, 이 사람이 쓰는 이 용어는 이렇게 가져오면 되네.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 시대엔 이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이 사월이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은 그래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울을 보충해줘요. 왜? 뜬금없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야, 여러분. 근데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서.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한 대표자를 죽이는 가운데 그 죽음을, 율법이 죽이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자기가 옷을 받음으로써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서니까 성경 읽기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월을 추적하게 되면은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완전히 드러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과 바울은요, 자기가 한 센트가 돼가지고 함께 움직였죠. 그걸 잘 역할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과 베드로죠. 그래서 오늘 시몬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 그 마술사는 정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왕 취급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시몬이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자기도 그 성령 세례를 주고 싶어서 돈 주고 살라고 베드로에게 혼나잖아요. 그러는 그 혼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가 베드로를 책망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이 보여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게 보여진 사람들은 이제 성령 읽기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한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도 꼭 맞춰보라고 이제는 같은 이름이 등장하면은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사울을 구약의 사울 왕으로 가지고 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그게 노림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 시대에는 이런 이름들이 얼마나 흔해 빠졌는데 그렇게 속으면 안 돼. 학자들이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그 흔한 거를 어떻게 써요? 귀한 보석으로 사용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꼭 비교하게 가져가요, 여러분. 은연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거 그게 되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읽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부르짖고 그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요, 예수요. 왜? 예수와 스테반은 같은 세이브죠. 그래서 예수도 죽고 스테반도 죽고 뭘로 남아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스테반도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고 예수도 없어지고 그래서 둘 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돌에 맞을 이유는 없어요. 돌로 때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니면서 억지로 핍박을 받으려고 고난을 받으려고 뭔가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어떤 선교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의 영단번이나 스테반의 영단번이나 이거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 시대에는 의도적으로 돌에 맞을 필요도 없고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걸 이미지화 시켜서 그 이미지를 현 사건으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선교지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 그런 의도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요. 이제는 종교인들이 하는 상 이제 버리세요. 상 받는 거 이제 버리시라고.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말에 유혹되는 분이 있다면은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늘에 상급은 없습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야 해서 거듭난 게 상급이에요. 알았죠? 네? 거듭난 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게 상급이고 그건 전부 복음을 듣는 차서 속에 있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 차서들. 심지어는 우리가 요한계시를 봤지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모들이 찬양을 하는 걸 배우고서 자기들이 면류관을 버린다니까. 왜? 그 면류관이 어린 양이 거인 걸 알았다니까.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 양밖에 없다니까. 어린 양밖에. 괜히 자기가 어린 양이라 생각되는 사람은 상을 받으세요. 그러면 아마 그 앞에 가면 분명히 내려놓을 거야, 면류관을. 그것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성경을 안 읽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거구나.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도 똑같은 말 했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핍박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은 들어야 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왜? 내가 새 사람이 되니까요. 그게 거듭나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이 그 일을 해주니.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 되게 길을 열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방향.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19절 20절이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8장 1절로 이제 넘어오면은 사울이라는 친구가 어때요?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대요, 여러분.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마땅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에요? 다 이루었다. 마땅히 여겼다. 같은 단어죠, 여러분. 천지창조를 해놓고서 다 이루니라 그러거든요. 일곱째 날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마땅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이 다 이루었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율법이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뭘 줘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완료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 기법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들립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예수의 외침과 어떻게 똑같은 말이 되고 그 똑같은 말이 어떻게 스데반이 하는 것으로 지금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줘요.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렇게 들립니까? 이 본문이 그냥 문자를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사전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가져가면 돼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더라고요. 네? 이 합성 용어야, 합성 용어. 두 단어가 합쳐졌단 말이야. 거의 다 두 단어가 합쳐져요, 신약은. 그래서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사울이. 그러면 사울도 지금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어때요? 계속 사울을 기록해줘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여러분, 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여러분 정확하게 몽학 선생 모습이 돼야 돼요. 알았죠? 이 모습으로 가지고 앞으로 몽학 선생을 설명하셔야 돼. 알았죠?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초동 선생.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몽학 선생 그러면은 어디다 갖다 놓고 써야 돼요? 요 본문 8장 1절로 3절을 갖다 놓고 요게 몽학 선생이야 라고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앞으로는. 요게 정답이에요. 몽학 선생의. 그래서 몽학 선생의 이름 뭐예요? 하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다? 몽학 선생이고 그게 예수가 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다중사역 중에 이게 하나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이제 그날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이날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날이기도 하고 하늘이 보여진 날이잖아요. 하늘이 보였다는 건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예요. 알았죠? 예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죽었다, 돌에 맞았다, 스타로스가 세워졌다, 부활했다 하는 단어를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했다. 알았죠? 하늘이 열린 게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저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알았죠? 예? 예수에게 있어서는 3일이라는 시간 스데반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일어나요? 한 번에 일어난다니까. 맞죠? 우리의 거듭남이 3일에 걸쳐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즉시 찰나에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요. 저자는요. 왜? 이제 그 사건은 역사 속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 그거는 과거의 차서가 됐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에 맞는 순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 그걸 알아야 쏠쏠한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팁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용돈 드렸다니까, 용돈을. 응? 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안 나타나지? 내가 죽고 무덤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아침으로 나오는데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듭남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은 그냥 순간 깜짝한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그거를 몇 분 몇 초라고 기록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몇 분 몇 초에 며칠 날 기록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어떤 저기서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찰나가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럼 이미
무슨 시대로 넘어왔어요? 이제는 율법으로 박해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박해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몽학 선생의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박해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강야 생활도 되고 가나안 땅의 생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디가 가까워요? 가나안 땅의 생활이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그러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가 뭐겠어요? 계속 뭐를 재현하는 게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계속 순간순간 재현하겠죠. 그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왜? 우리의 말 속에 문자적인 표현이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땅의 표현이 되니까 그게 예수가 되겠죠. 그 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로 오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할 때 항상 하나로 말을 못해요. 어떤 가정을 만들어서 둘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로 오는 말을 해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투죠. 맞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뭔지가 완료가 되니까 이제 성경에서 다음 코스 정해놨잖아요. 1장 8절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을 시켜줬어요. 복음으로 완료됐지. 이들이 본토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이방인이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핍박해야 안 해요. 핍박을 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핍박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본토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이니까요. 본토에 율법이 만들어낸 게 복음이고, 근데 그게 본토인이 싫어하는 내용이야. 왜? 이놈, 이 율법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복음을 만들어낸다니까? 이게 땅의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놈은 항상 뭘 만들어내요? 복음을 만들어낸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는 옛사람이 매일 뭘 만들어줘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만들어준다는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신비를 여러분은 깨달은 거예요. 그 신비를. 그래서 항상 율법이 같이 존재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왕성해진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땅에서는 율법이라는 놈이 없으면 복음이 왕성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균도 좋은 세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핍박을 많이 받아야 보험이 왕성해지네. 괴로운 그거를 땅에서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땅에서는 미생물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게 둘이 같이 일을 하지 하나만 있어갖고 일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KBS 보라고 문자 날렸을 때 본 사람 없죠? 다 자느냐고. 저는 늦게까지 보니까. 그거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거예요. 현대사회가 너무 깨끗해요. 율법적으로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그런 건 뭐예요? 율법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본인 자신들이 행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목욕을 자주 하고 자주 씻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균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미생물이.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진짜 과학자들은
한쪽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둘이 결합된 이야기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생물도 공부하면 좋아요. 요즘에는 모든 병이 염증과 관계되어 있고 미생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학문의 끝이 여러분 미생물 오면 끝난 거예요. 그게 원자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미생물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미생물 채취를 많이 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집에서 효소 담그는 거 잘하시면 좋아요. 근데 전부 죽은 효소 먹는다니까 잘못 담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산효소 먹어야 돼. 산효소 알았죠? 예? 근데 죽은 효소 없어요. 그 원리를 알면 돼요. 그 원리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흩어지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아, 암만 천하장군 복음이 들어와도 안 돼. 알았어요? 땅에는 천하장군을 빛내주게 하는 게 있어야 돼. 알았죠? 예? 그 차서가 없으면은 절대로 복음이 재심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둘이 같이 있으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싸우면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은 막 신나야 돼, 알았죠? 이걸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그냥 질서야, 질서. 땅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그냥 태초부터 있는 질서야, 알았죠? 응? 태초라는 말이 시작됨으로부터 들어온 질서라고. 이건 뭐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 말았다 그런 말 할 것도 없어. 그냥 있는 질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야 돼, 이제는요. 하나님을 쓸데없이 개입시키지 마세요. 제발. 어떤 사건에다가 어떤 문제에다가. 알았죠? 우린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 하나님으로 뭐하러 가? 이 땅에서는 당연히 둘이 싸움을 해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돼서 본토인들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유대의 본토인들을 또 이방인 되게 해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인지 뭔지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이들은 본토인 되게 해야 된다니까. 재밌죠? 그래서 이방인은 본토인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본토인들은 이방인이 되게 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장치예요. 알겠죠? 그게 뭔지 알아야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뭐 헬라인, 유대인 이런 단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용법들을 여기서부터 공부를 진짜 잘하고 가셔야 돼. 알았죠? 이미 우린 넘어와서 하고 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넘어와서 안 들으신 분들은 빨리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이 이제 예루살렘 아웃 그다음 어디로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싹 넘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해진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전도하러 갔다가 예루살렘 가면 소동이 일어나. 왜? 그 있던 본토인들이 또 바뀌어야 돼. 뭘로? 이방인으로 바뀌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토인들에게 항상 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지진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냥 그들에게 한마디만 던져도 지진이 일어난다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고재미에 사세요. 알았죠? 고재미. 예?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조금씩 뿌리세요. 한 번에 땡이 안 돼.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오면 안 돼. 그냥 조금씩 던지세요. 조금만 조약돌 하나씩 던지라니까, 알았죠? 아,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 던지는 게. 그러니까 그 파워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이방인이 되고 싫으니까 복음을 쫓아내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장소가 거듭나는 게 보입니까? 장소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장성곡은 어떤 장성곡입니까, 여러분? 예? 이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죠, 그죠? 이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예요. 요한계시에서 우리가 봤듯이 요 기도가 쌓여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 심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심판. 하나님은 이 기도로 움직이죠, 그죠? 이 기도로 움직여지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에서는 항상 어떤 걸 가지고 일을 하세요? 기도가 향단을 통해서 올라와야만 그 향을 맡으시고 일을 하신다니까 다음 차서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다음 차서로. 그죠? 그래서 다음 차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복음이 맞히는 게 어떤 건지, 나에게 복음이 맞춰지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꼭 하셔야 돼. 알았죠? 이런 기도. 어? 장성곡을 한번 올려드려야 된다니까? 장성곡을.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 사건에서 장성곡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예? 하늘을 우러러보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보는 건 뭐예요? 장성곡이에요. 하늘로 올리는 기도라니까.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그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어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자, 교회를 잔멸한대요. 여러분, 이 잔멸한다는 단어도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인가? 한번 목사님 한번 보실래요? 잔멸이 어떤 뜻인지? You my no my 그러거든요. You my no my. 예? 파괴, 파괴. 리머에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게 파괴예요.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 내 거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더럽히다, 모욕하다, 해하다. 예. 원래는 어근 들어가면 누오가 원래 뭐 이게 풀어주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풀다, 놓다에서 유래됐다고 그랬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잔멸한다는 게 복음이 잘못입니까? 율법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집이라 그랬죠. 각 집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각 집. 이게 여러분 새 성전이에요? 옛 성전이에요? 사울이 들어가서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옛 것들을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사울이 여러분 지금 끄집어내는 거로 보입니까? 사울이 자신 거는 못 잡아내도 옛 것을 잡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요 율법이 들어와도 어떤 일을 해요? 옛 것을 잡아내는 일을 하지 해를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옛 성전이 새 성전 되는 작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스테반이요. 스테반. 그게 몽화 성생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은요, 옛 것을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해요. 어디다가 숨겨놨어요, 옛 것을요? 여러분, 성전에 갔다가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죠. 그죠? 자기 집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아는 사람은 그 자기 집이 무슨 성전으로 바뀌어요? 이 자기 성전으로 바뀌죠. 그래서 새 성전이라고 말을 붙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냥 새 성전 되면 안 돼요. 옛 것을 잡아내서 새 성전이 돼야 된다니까요. 거기도 거듭나야 돼, 거기도. 그러니까 매번 장소마다 어떤 곳이든 간에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나는 거지만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계속 반복이 돼요, 땅에서. 왜? 둘이 등장하기 때문에, 땅에서는 항상 계속 등장해요, 둘이. 근데 거듭남은 한 번인데 계속 내가 체험되는 건 어때요? 내가 경험하는 거는 항상 둘이 하나 되는 걸 경험해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묘사되는가를 아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땅에서 일어나는 이 둘의 현상을 가지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다니까요. 이건 그냥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게 질서라니까요. 이거는 그 하나님도 못 바꾸는 질서야. 알았어요? 예? 복음 시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거는 못 바꿔요. 이게 바뀌었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못 바뀌는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땅의 질서를 바꿔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바뀌었대. 물론 바뀌었죠. 하늘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땅에서의 삶에서는 둘이에요. 하나가 없다니까.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각 집에 들어가서 잡아내요, 여러분. 옛사람을. 맞죠? 도망가지 않은 건 잡아내야죠. 예루살렘에 넘어 있는 건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된 사람만 나갔다니까. 근데 열두 사도는 아직 이방인이 아니라니까. 알아요, 여러분? 열두 사도가 왜 끝까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내려간다니까, 둘을 보낸다니까, 확인하러. 그러면 여러분 이 장치가 이제 뭔지 앞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봐야 할 게, 열두 사도가 빌립이 가서 전달함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지는 게 어떤 거고, 그거를 소문을 듣고 둘을 파송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들이 뭘 준비하는지 알아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여러분이 맞춰봐야 된다니까요. 민수기에서 정탐꾼 보내죠.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 정탐꾼을 보내고, 새로운 곳을 전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정탐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탐꾼이 뭔지 한번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자, 그래서 5개 넘긴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5개 넘긴다는 걸 잡아서, 여러분, 4개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율법이 계속 일을 하면서 잡아낸다니까요. 이걸 할아버지는 성화라 그랬고, 맞죠? 할아버지는 이걸 성화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라는 용법을 해석만 잘하면 돼요. 해석만. 이게 성령 100%, 내가 100%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성령 100%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냥 율법이 하는 거로 이야기해도 된다니까. 율법이 하는 거. 율법이. 땅에서는 여러분 율법이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율법이 사울이 잡아낸다니까.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잡아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도 표현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7장이에요, 여러분. 7장 로마서. 예?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루에 몇 번씩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이혼하고 결혼하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예? 장로님, 이혼하고 예, 결혼하는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예, 합니다. 땅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땅은 그런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상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게 뭔지만 아셔도 행복하다는 거 아니야,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를 복음이 오면 없애주는 줄 알아, 그 질서를. 여러분, 땅의 것 절대 안 건드려요, 영은. 알았죠? 예? 영은 땅의 걸 거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땅의 질서 절대 파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거기다가 맞춰. 그러니 복음이 영이 이상해지죠. 안 그래요? 야, 영이 인격을 갖는다니까. 여러분, 영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영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영격이지, 영격. 영격이 있어요. 장로님, 어때? 인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땅의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은 인격이 없어요. 무슨 격을 갖다가 붙여요. 그 격 잘라봐야 땅에서 어떻게 돼. 맨날 묵사발 되는 건데. 암만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때요, 여러분? 예? 생각 속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땅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답게 사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척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 짓 했다가는 교회보다 더 심한 욕을 먹어요. 알았죠?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영적인 척 하지 마세요. 예? 그 말을 했다간 여러분은 개망신당에 절대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나 잠깐 쓰는 거예요. 전할 때만. 입을 열 때만. 그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땅의 질서는 땅의 질서로 가져가세요. 예? 알았죠? 이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땅의 질서를 정복하고 땅의 질서를,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래. 이런 막 목된 놈들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밖에 없어요? 예? 이 땅에 계시가 들어오고 그게 노고스가 되고 그게 문자로 기록이 되고 그 문자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가 오고 그가 부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 이걸 섭리라 그러는 거지. 이 외엔 섭리가 없어요. 무슨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야. 그건 그냥 자연 질서예요. 알았죠? 과학자들이 들으면 웃어. 그게 무슨 신의 섭리냐고. 그건 자연 질서지. 근데 그걸 신의 섭리라고 이해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갖다 놓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놀아나지 마, 이제는. 여러분이 자유를 얻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 이제 요한계시록 그 정도 갔으면 알아야죠. 놀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자연은 자연이에요, 그냥. 자연은 자연 법칙대로 간다니까. 알았어요? 예? 오해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해. 제발 좀 섭리를 그런 데 쓰지 마세요. 섭리가 어떻게 거기다가 사용이 돼. 절대 여러분 쓰지 마세요. 칼빈도 그 짓을 했더라고, 칼빈도. 여러분 절대 그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요,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섭리 그러는 거예요. 섭리. 하늘의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 과정을 섭리 그러는 거예요. 섭리. 넓게 아주 넓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쉽게 먼저 나오면 안 된다니까. 다 알고 그러고 나서 그 말을 해야 도사라 그러지.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자유가 뭔지 누리면서 아마 끝에 운명이 나을 때 너네들이 이걸 아니? 물은 물이야 산은 산이야라고 죽어야죠. 그게 자연 법칙인데. 응? 여러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말이 자연 법칙으로 들립니까? 그걸 또 신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뭘 알아야지 그게. 예?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말이 그렇게 뛰어난 말 같아요? 아니 그건 자연 법칙이라니까 그 말이. 참 어렵다. 네, 여기까지 하고 쉬죠. 3절까지 했습니다.